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에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로 널리 알려지게 된 용어인데 원래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이 쓴 시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Seize the day, 오늘을 잡아라, 지금을 즐겨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지금이라고 해야 할 부분들이 우리 삶에 참 많습니다. 하지만 특히 하나님 말씀 앞에 더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지금이라고 하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일에 우리가 보탤 것이 전혀 없다.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내려 성육신을 돕거나 무저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올려서 부활을 돕거나 구원에 우리가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구원을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만으로도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데 충분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의 모든 공로를 돌려드립니다. 게다가 믿음의 의인은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거나 바다로 건너가서 애써 말씀을 찾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 구원의 말씀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찾아오는 것인가요? 지난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본 것처럼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자, 그리고 그 전파하는 자들을 보내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구원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16절과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앞서 하나님이 복음의 증인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입에까지, 마음에까지 찾아왔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서 믿기만 하면,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복음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17절을 보시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믿음의 뿌리가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 의를 이루시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로마서 10장 머릿부분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다고 하지만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철저히 거부하는 길로 달려가 버리고 만 것이었다는 겁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은 이 구원의 말씀을 믿는 것을 강조하는 문맥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이 문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다시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믿음이라는 자리에서 순종이라는 표현을 대신 사용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문맥인데 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순종이라는 표현을 그 믿음 자리에 쓰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입술만 달싹 우리 마음만 그냥 동의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말씀이 찾아올 때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모습이지만 이것은 행위와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결코 행위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은 순종이라는 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서 우리의 자질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행위도 보탤 수 없다는 말이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는 이 행위 자체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행위, 순종의 행위인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냥 정말 지적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행위이고 믿음이 있다면 행함을 열매로 맺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야고보 장로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리켜서 어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죽은 것이다. 껍데기뿐인 것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행위입니다.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과연 유대인들이 이 일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가 있을까? 말씀을 듣고서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연 핑계를 댈 수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이 시편 19편 4절을 인용을 한 내용인데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행여 복음을 우리는 못 들었다, 우리한테 복음이 언제 찾아왔느냐 이런 핑계 댈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고 원천 봉쇄를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인용한 시편 19편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 그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다윗은 시의 문을 열면서 비록 들리는 소리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에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입이 없어도 하늘이 낮과 밤이 하나님 하신 일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이 온 땅에 퍼져나가도록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신다. 이 자연 계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다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자연 계시를 넘어서 더 분명한 계시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라는 계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라는 계시가 있습니다. 어디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느 민족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족속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 성령과 함께 증인된 이들, 그들 모두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1차 전도 여행부터 그러합니다. 1차 전도 여행부터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들르는 곳, 습관적으로 먼저 들르는 곳은 바로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거기서 복음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바로 그런 말씀을 듣고 저 바울이라는 자는 살려둘 자가 아니다. 저들을 없애야 된다. 저 사람을 없애야 된다. 그렇게 바울을 박해하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던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기회가 없었다.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들려준 적이 없다. 이런 변명 아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핑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빠져나갈 궁리하지 말라. 너희에게 핑계될 이유 조금도 없다.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함께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라는 간절한 당부를 하면서 경계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그들과 같이 말씀 좀 올려주시겠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출애굽 1세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했던 1세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복음은 신약에 와서 사도들을 통해서나 듣게 된 말씀 아닌가요? 아니요.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에서 모세로부터 말씀을 전해 들었던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미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은 율법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율법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록 찬란한 빛은 아니지만 모형과 그림자로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복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출애굽 1세대부터 이미 복음을 들었는데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우리에게 안전해 주어서 우리가 말씀을 못 들어서 이런 핑계를 찾으려고 하지도 말라. 불순종의 책임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다.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고 핑계를 찾을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불순종의 결과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은 이방인에게로 구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도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함께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다시 묻고 있습니다. 정녕 이스라엘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단 말인가? 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구원을 너희가 거부함으로써 이 구원의 기회가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것이 너희 책임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부정한단 말인가? 이 말이에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원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다. 조금도 무슨 탓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바울은 모세를 통해서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고 하신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을 한 것인데 말씀 좀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내 백성 아닌 자, 이 미련한 백성은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미리 경고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릴 때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들어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시기하게 만드시겠다, 노엽게 만드시겠다. 다시 말해 구원의 기회가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하시겠다고 경고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 때부터 이미 경고하신 말씀이다. 하지만 이것은 모세의 경고로 끝이 아닙니다. 이사야 때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20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을 인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찾은 바 되시고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다시금 경고하신 것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그들 대신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경고를 거듭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서 구원의 기회를 가져다가 이방인에게 넘겨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시거나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시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조금도 변함없이 신실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등 돌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이렇게 분명히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우상을 쫓아가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때에, 다름질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두 팔 벌려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이 표현을 좀 주목해 보셔야 하는데, 잠깐도 아니고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로 쉬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어느 시점에 우상 숭배가 없었던 시점이 있었습니까? 하나님만이 생명의 셈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허탄한 우상을 쫓으면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할 물로 자신들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고, 안 채워지니까 또 다른 구덩이를 파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이라도 두 팔을 벌려서 계속해서 기다리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절절히 하시는 말씀은 내가 새벽부터 너희를 불렀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또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단식하는 말씀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함께 마태복음 23장 3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오셔서 예루살렘을 향해 그 팔을 벌리시고 암탉이 마치 새끼를 품으려 함같이 그 팔을 벌리시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나 예루살렘이 거부한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종일토록 반역한 당신의 백성에게 팔을 벌리셨지만 이스라엘이 끝끝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일 이들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떠한 핑계도 댈 수 없다. 왜? 스스로 기회를 걷어차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에 참여할 기회를 주시고 유대인들은 왜 차별 대우하시냐고, 찬밥 신세냐고 불평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배우면서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도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 탓하거나 원망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핑계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구원의 말씀을 주셨고 종일 그 팔을 벌려 이스라엘을 기다리셨습니다. 반역한 이스라엘이지만 그 언약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고 구원의 은혜를, 이 구원의 축복을 너희가 누려라.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셨습니다. 결국 이 불순종의 책임은 이스라엘에게 전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못 들었다, 들을 기회 없었다, 이런 말할 구실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에 대해서 탓하거나 핑계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 탓으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저 사람 때문에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말씀의 길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자질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서 여러분이 안길 때에 쫀쫀하게 성령 충만 안 주실 것처럼 너는 그 옆에 있는 아무개 성도나 아무개 집사님보다는 부족하니까 내가 복을 나한테 다 줄 수 없어, 이러실 분인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찬송을 터뜨리면서 외치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고, 우리가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나갈 때에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달려나갈 때에 여러분의 자격과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못 주실 부분이 없습니다. 너의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런 자격 때문에 하나님은 너한테 복을 주시고 싶어도 못 줘. 마귀는 여러분들을 자꾸 가로막으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과 풍성한 복과 하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과 능력의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시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분이에요. 따라서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두 팔을 벌려 종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을 탓해야지, 결코 하나님은 인색한 분인 것처럼, 혹은 내 환경이 나의 불순종을 초래한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이 나의 불순종을 초래한 것처럼 탓하거나 핑계를 대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나에게 올 때에 내가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비껴가려고 하고 제가 듣게 해주세요, 제가 듣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나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결코 누구의 탓도 환경의 탓도 아니고 나의 탓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도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를 부르시는, 두 팔을 벌려 종일 나를 기다리시는,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 나를 품으시려고 두 팔을 벌리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회복과 하늘의 생명과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탓하지 맙시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때에 순종합시다. 우리가 11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고도 불순종한 것에는 신비가 하나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 19절 이사야를 인용한 부분에서도 나타나는데, 시기케 한다, 노하게 한다, 이게 그 신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이 유대인 스스로가 복음을 거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이 누구에게로, 구원의 기회가 누구에게로 넘어간다?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그것을 끝끝내 거부해버리면 그 축복의 기회는 다른 이에게로,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이에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보냄을 받아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요한을 찾아온 목적은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위함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몰려가고 민심이 요한에게로 향하니까 메시아 운동이 일어나는 줄 알고, 요한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자칭하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어가고, 그러면 자신들이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될까 두려워서 요한에게 소위 조사단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취조하려고 조사단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요한에게 찾아왔을 때 요한이 이들을 향해서 정말 비수와 같은 말씀을 날리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을 너희 조상이라고 속으로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너희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기득권층이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속으로라도 너희 자신이 하나님 자녀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 돌들을 들어서라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자칭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하지 않는다면 돌들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구원과 축복의 기회가 이방인들에게 넘어간다. 이걸 경고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거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이, 오늘이,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지금이라는 시간, 오늘이라는 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붙잡으십시오. 지금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일이라고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숨을 쉬면서 앉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몇 시간 후가 올 것이고 당연히 내일이 올 것이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밖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어요. 확실한 것은 지금이에요. 오늘이라는 때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이라고 하는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시간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잡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때에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좀 던져봅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 택하신 민족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등을 돌리고 끝끝내 하나님을 반역한다면 그들은 다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인가?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을 버리신단 말인가? 11장에서 그 문제를 다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고자 하시는 것이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뒤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버리는 데 초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가더라도 그게 여러분의 초점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셨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 앞에 지금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잡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이 구원의 때에 은혜의 때에 주님과 손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중요하게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에 대해서 결코 탓하거나 핑계를 대려고 하지 말자. 불순종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내가 회피한 부분이다. 두 번째로 은혜의 때에, 오늘이라고 하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 미루지 말고 지금이라고 할 때, 우리 같이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32장 고백드리겠습니다.